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2장 14절부터 봅니다. 그 앞에는 안 나와요. 찾으셔야만 됩니다. 그 14절부터 그 29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그 한 단락을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제목이 은혜를 받자 하는데, 은혜를 받자고 하는 초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은혜에 대한 오해 속에서 결국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낮아빠지고 원망하고, 낮아빠질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이방 종교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 보세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 예수 믿고 깊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들끼리,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 좋아서 그 같이 모여 기도도 하고 또 나눔도 가지고 그랬는데, 정작 지상명령에 실천이 없었어요. 지상명령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 인위적으로 예수님이 전하도록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근데 뭘로 흐트렀냐? 모아진 그 곡식을 태풍이 불면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와 같이 핍박이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 흐트러 놨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터키 전역으로 또 북아프리카, 리비아 막 이런 쪽으로 다 흩어지고, 노마로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왜?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함께 모였던 5,000명, 10,000명 막 그 이상으로 모일 때 더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인명피해가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흩어져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구약성경.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생활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이게 기독교죠. 그런데 그 흩어져 생활하다 보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 자기들이 섬겼던 유대교의 습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교정을 해주고 말을 하고, 얘 사투리 쓰냐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발음이 틀렸다 그러면 교정을 해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난 대로,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신앙이 옛날로 예수 믿기 전 유대의 신앙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화평함이 없어집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는 것. 결과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안을 주셔요. 화평을 허락해 줘요. 그런데 화평이 없어지고 또 거룩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신앙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이 속세를 떠나서 이 산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혼자 뭔가 깨달을 때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에 가서 혼자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악의 영향을 끼치니까 그 영향 받지 말자 해서 모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걸 독차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합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낳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원망불평 미웃고 안 보면 내가 사격하는 보면 스트레스 받고 속에서 잠잠해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화평이 깨져버렸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만났을 때 대화를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 표준이 뭐냐면요. 나만이 아는 마음의 평안이 되어진 거. 아무리 입이 찢어지도록 막 하하 웃고 막 너무 신바람도 아무리 하더라도 돌아서서 거기에서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바로 예식자다, 이증자다. 막 생각할 때 평안이 오겠어요? 화평이 있겠어요? 없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먹었어요. 그때는 좋아요. 이겼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 입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라. 근데 화평을 이루는데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또 깨진 사람이 있어요. 이 수직관계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룩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화평은 수평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로 돌아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옛날 종교 율법주의들이 다 드러나서 누가 교정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이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소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나는 외롭지 않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런 분들이 바로 잡아주고 힘을 내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흐트러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도 깨지고 거룩함도 깨지다가 보니까 이제 주님과의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이네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와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16절에 설명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 이 나오죠. 음행하는 일은 화평하지 못한 거죠. 장자의 명분 하나님과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8절부터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18절 보세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짐승이라도 쭉 이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지도자를 드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뇌성이 막 또 이 음성이 들려지고 막 무시무시한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바위가 막 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당신이 가까이 가시오. 우리는 당신이 했던 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하늘의 이 천둥 소리와 또 땅의 소리 이런 걸로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로 무시하겠느냐. 땅의 소리에 그 무시무시한 소리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증거드린 말씀을 업신여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핏부림에 대한 이야기하죠. 24절에서 그 다음에 25절 우리 본문인데 읽지를 안 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미 땅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땅의 소리도 경고를 무시했을 때 너희들이 무시할 수 없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이 함께 갔던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겠다. 근데 이제는 약속하신 그분에 의해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모든 것도 땅의 것도 다 이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그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있는 쪽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봅니다. 다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 물질이 이상의 땅도 다 불에 풀어져서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또 27절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지금 땅의 모든 것 진동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은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또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후화찬란하고 희망찬란한 세상에 참 대단한 이 경관들을 보고 하늘의 이 천문학적인 그 우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녹아져 버린다. 이것은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한 단락의 시작인 14절부터 쭉 그래서 설명을 해온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날 제목은 은혜를 받자죠. 은혜를 받는 일에서 오해를 하고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주변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은혜 받은 사람 간증하고 좀 부러웠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등 돌리고 완전히 야, 저 사람 간증했잖아. 저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쉽게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은혜가 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하셔서 은혜롭고 더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계속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2절은 하신 말씀이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날이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편지를 받아서 그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이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하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2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에게 끊어진 자가 되어서 결국 버려진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받는 일을 너무 무관심한데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고 아무리 부귀 영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많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아래서 우리 화목됐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우리 은혜를 받자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셨고 아들까지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인색하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두 다 주려고 준비하고 가서 다 오시오 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요. 나는 오늘 안 왔더라면 나는 죽을 판이었는데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많이 나갔어. 그런 분이 아니다니까요. 오히려 안 받아간 사람이 아쉬웠을 정도로. 이게 주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깊으지만 주는 사람은 더 깊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유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본문 안에서 특별히 28절 한 구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나라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불타서 없어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너희 은혜를 받으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너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너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주어지고 너에게 보증이 됐다 할지라도 네가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째,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나오죠. 은혜 받을 두 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이미 받았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걸 믿기 바랍니다.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았으면, 한 번 받았으면 그거에 끝난데,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는 감사하자. 그러면서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시다 라고, 그 뒤에가 좀 찜찜하죠. 앞에는 좋은데 뒤에, 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멸하는 영이, 소멸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떨어진 자에 의해서는 과일나무가 많이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저 뒤에 보면 그 부추밭 보면 옆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맺어내지 몰라요. 우수수 다 떨어져요. 자, 떨어진 것을 열매라고 해요. 열매는 열매인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열매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만이 끝까지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어원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적으로 해석해서 은혜란 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죠. 기도했을 때 내가 아픈 병을 고침을 받았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안 될 때 하나님 사업을 축복하시고 잘 되었죠. 자녀들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그대로 되었죠. 다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을 받았을 때, 야,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틀림없어요. 예, 어원적인 측면에서 이건 분명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다 이거죠. 예표. 예표란 건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뒤따라와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돼 죽고, 그들은 살아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2, 3일도 견뎌낼 수 없는 곳에 40년 동안 살아갔을 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에서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왜 축복이 되지 못했느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리고 흘려보내고 가나안까지 끝까지 도착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 건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구약 성도들에게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없는 욕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원망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원망했다 이거죠.
많은 것을 받은 은혜를 나중에 자기의 원했던 그 적재에 내가 원했던 거 주어지지 않으면 받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끝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혜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간증도 하잖아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속에서 도전도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증하고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추락해 버렸어요. 옛날 조세영인가요? 대도 저 북한산 그 신해산 기도원에 덕능교장 넘어가서 금요일 날 거기 온다고 그래서 거기 우리 교인들 함께 가서 그 간증 들었을 거예요. 한 달인가 두 달 있으니까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전도사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본에서 붙잡혀 가지고 방송에 나오니까 그분 그게 아니야 막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가 하면 그는 그 간증을 개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1년 2년 막 기다리면서 간증하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짜 있는데 거기에 사립에만 받더라도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선교하면서.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또 도둑질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뭐가 부족해서? 받은 것으로서 족하지 않고 더 많이 예? 이게 우리의 물질로서 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족하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혜택.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예표, 바로 실제를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예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실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잖아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밀어내버리고 주셨어요. 그럼 실제잖아요. 실제지만은 그건 예표로 주신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실제 주실 때 그게 완성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표로 하니까. 그러면 사실이 아니단 말이야. 사실이 오면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는 누구냐? 실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섭섭하면 그것 때문에 그게 확대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은 그 사람과 바로 등을 돌리고 적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찬송 304장인가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감동 섞인 그 고백을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쪼들리고 불편한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었는데 쌍그리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어원적인 그 은혜를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사실적인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으라. 한번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으라.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구분해 보면 하나는 어원적인 은혜, 그냥 공짜로 받는 거, 혜택. 이것은 예표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사실이지만은 사실이 아니니까 지나가면은 언제 내가 받았냐. 사실은 내가 지금 소원해서 이루어질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지면 쉽게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생에 이 은혜를 바로 알려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란 것은 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가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속되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삶.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은 혜택을 통해서 원적인 공짜로 받았다. 거기에서 지금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자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 자체.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진 것은 은혜와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시대가 바뀌어지더라도 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변치 않고, 이 말씀은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샘솟듯 솟아나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은혜, 나에게 보여지는 현상적인 그 은혜를 설명하면 쉬워요. 그런데요,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진 것이 은혜다라고 할 때 혼란이 와요.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나에게 그건 머리에서는 아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가치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제 은혜 안 주셔, 나는 이제 축복 안 주셔. 권사님, 수사님, 은혜 받으셨잖아요. 뭔데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 그거 말고요. 그럼 에이 하고 그거 말고 하는 것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끊임없이 강같이 계속 흘러나오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사이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야, 저 사람 뭔가 은혜 못 받았어, 하나님인 양 판단해 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짜증나버리고 불평하고, 내가 얘 이렇게 살았냐,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지금 이게 뭐냐, 우리 집에 전답이 있고 우리의 안식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얘 남의 나라 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곳에서 생고생하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색다르게 말한다면 얘 개고생하느냐. 예,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은혜에 대한 오해. 히브리 기자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혜택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소원할 때 내가 원했던 착착 이루어진 그런 은혜는 어원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 덩어리로 주신 것은 뭐냐?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은혜의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주체가 되시고 은혜 되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만남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렛이 말했지만은 빌립이 야 가보자 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보 보고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뇨 간삼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네가 뭐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니까 주는 이스라엘 임금이시오라고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나버린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뇌마의 말씀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역사적으로 육체로 있을 때는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그때만 인자로 오셨던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만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 죄종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노고스인데, 노고스는 생명이 있으나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옥수수 씨가 생명이 있어서 지금 천장에 달아맺고 여기에 심기 전에는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있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거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땅에 심어보면 여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옥수수가 그 하나 심었는데 그 몇백 개가 옥수수 알이 나타난다. 열매를 거둔다 이거죠. 그럴 때 심어서 싹이 나서 이것을 많은 것을 거둘 때 이게 바로 나에게 뇌마의 말씀. 그래 가슴속에 심어져 버린 거. 내 마음판에 심어진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땅에다가 여러분 주인이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싹이 나기 전에는 저는 얘 아무것도 안 심네 하지만은 주인은 알아요. 심어놨어요. 싹이 나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이 주는 자와 바로 받는 자만이, 만나 주신 자와 영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은혜 덩어리신 은혜 자체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아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했을 때 누리는 거 있죠. 남녀가 남남으로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만나서 연애하고 교제하다가 그 누리는 삶이 있잖아요. 누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힘들 텐데 하지만은 자기들만이 아는 누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여러 가지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누리는 삶이 화평이 있고 그 속에서 평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누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풍성하게 다른 사람 볼 때 풍성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진실하게 감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 내가 너무나 처지형편을 아는데 돈도 없는데 떼거리도 이귀에 속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나. 나 같으면 코 박고 죽겠다. 속으로만.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 이거죠. 근데 그는 진실로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누려보지 못한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이 또 쓸 것이 더 나가서 권력과 또 명예와 여러 가지 지명도가 바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몇 천만 원에 불과한데 어떤 사람은 사인 하나 해줘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가 부가가치예요. 그럴 때 허무함을 느끼고 야 나는 이렇게 언제 이게 뭐냐? 내가 인간인가? 내가 저 사람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함과 허탈감에 여러분 빠지지 않겠어요? 그럼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끝이 없이 만족함이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투성이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은혜를 받으면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만났던 그분과의 누려지고 또
영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얼마나 꿀송이같이 달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불편한 거 있지만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원망할래 원망할 수 없고 감사거리가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은혜가 없이는 너는 주님과 떨어진다 이거예요. 끊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늘 율법으로서 돌아가서 율법 속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끊어지다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 부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여러분 사람은 이상 살아가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정말로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너 제사를 지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너 제사를 지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은혜 안에서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은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던 혜택, 어원적인 은혜로 알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고백까지 합니다. 간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해서 주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제껏 주셨을 때는 인정했는데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참아내고 한다 할지라도 깜깜무소식이라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나요? 그럴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면서 은혜 가운데 떨어지더라 이거죠.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이 없고 끝이 없는 바로 강같이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고 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이미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생활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보여지는 혜택을 보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때는 주셨는데 이때는 안 주시냐 실망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은혜 덩어리 되시고 은혜 주인 되신 주님을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끊어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럴까 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다 그의 누구의 예수에게서 충만한 데서 받았다.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 모두 없는 것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나를 믿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우리 은혜의 주가 되신 그분만 우리가 모시고 그에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볼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는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 위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바로 그때마다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든다 이거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라 말할 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 혜택 보는 그 은혜만을 받고 생각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인이시고 은혜 덩어리시고 은혜의 주체가 되신데 그분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근데 오직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주가 되신데 우리는 구약 성도처럼 그냥 그때그때 주셨던 어원적인 은혜를 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 거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가 되시니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은혜를 받자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이 은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